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발람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야기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요청은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늘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 발람이 그런 요청을 받고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한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듣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발람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고민하다가 이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는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별을 주셨는지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 위에서 그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발람의 발을 벽에다 대고 긁는 겁니다. 사실 나귀는 길가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있었고 그 앞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버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애꿎게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3번이나 이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 뒤에야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락에게 가지 않고 되돌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발람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찌 보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겪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겉으로는 순종, 속으로는 욕심입니다.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 수 있는지, 혹시라도 다른 기별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 발람의 신앙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 왕의 뇌물과 그의 회유에 마음이 여러 번 흔들려서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는 다르게 다른 보상을 받으려는 내면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던 발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막으셨지만 발람은 즉시 돌아서지 못하고 그 유혹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명확하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신실함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또 세상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발람을 유혹하는 발락이나 사단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발람은 너무나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신앙을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붙잡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 안에서 내 현실의 삶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회만 되면 신앙과 욕심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더 누리기 위하여 우리 역시도 자주 믿음의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이런 발람과 같은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죄를 더해가는 안타까운 믿는 자들의 현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오는 이 금광의 광부들을 가득 태우고 미시시피 강을 향해 향하던 여객선 하나가 심한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골드러시 시대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이 서쪽으로 그렇게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광에서 많은 금들을 캐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 금을 싣고 오던 이 배는 풍랑을 통해서 이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버리고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구명정을 차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헤엄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강가에 이르러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광부들이 버리고 간 그 금덩어리들을 모조리 모아가지고 갑판 위로 나왔습니다. 겨우 구명정에서 던져준 밧줄을 잡고 물에 뛰어든 순간 그 사람은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인양해서 보니 그의 허리에는 금덩어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인간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심에 정복되어서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 세상이라고 하는 황금덩어리를 버리고 유일하신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혹시 아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지, 이런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역시도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잘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에 많은 이들은 죄된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잘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긋나도 큰 심판이 있지 않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묻는 것과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한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과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감히 손을 펴십시오. 이것이 발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영적 감각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3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발람은 나귀만도 못해졌다는 거죠. 나귀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못 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발람이 나귀만큼의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것을 보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눈을 잃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짐승과 온 천하 만물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데 정작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지식과 탐욕으로 인해서 점점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10재앙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과 휩쓸려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애굽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눈이 멀어가고 있는 시대에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영적인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잃지 않는 것,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말씀에 자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영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육체는 갈수록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영은 나날이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다해 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더욱 열려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람의 사건은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갑시다. 혹 우리 눈앞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늘 주께 의지하며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의 모든 신실함과 또 그의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세상의 욕심과 또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그런 발람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을 향한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